할렐루야. 공영성지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대학교에서 4학년 졸업학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졸업학기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전공 과목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전공 과목에서 반드시 A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졸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시험을 잘 봐야겠죠. 시험을 잘 봐야 졸업이 무사히 진행됐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기말 시험이죠. 기말 시험을 잘 보면 졸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말은 중요하지 않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모든 수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말 시험이 10월에 있을지 11월에 있을지 그때와 시기는 주님과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무통보 불시 시험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통보 불시 시험은 지금 접근하는 단어와 다르게 굉장히 무서운 제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수업에 집중해야 하고 졸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졸업을 앞둔 4학년 2학기인데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자퇴를 해야 할까? 아니면 한 학기를 더 어떻게든 시도를 해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편하지가 못한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 번에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통과해도 되는데 그 방법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볼지 모르는 그 시험을, 그 긴장감을 갖고 그때마다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준비를 요구하게 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준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열심을 다해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절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른다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적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놔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50절에 적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본문 50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50절 잠깐 보시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혈과 육은 환난과 유혹에 연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운명에 갇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랍비들이 자주 쓰는 수와 같은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 그것이 혈과 육의 생각에 머무는 상태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것보단 나의 성공과 나의 계획에만 집중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내게 주어진 현재를 그저 유지하는 것, 그것이 혈과 육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하실까요? 경쟁, 투기, 질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지 않는 것. 경쟁하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곳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체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체계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더운 적도 지역에 살던 사람이 북극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북극에다가 앉혀놓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온도의 변화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운 적도 지역에도 북극 지역에도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대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에를 가도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뭘 잘하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호련한 변화를 얻지 못하는 것. 때때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은지,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변화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 그 영생을 얻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이 땅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어 내가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내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확인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성적표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항상 제 거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요즘 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봤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성적표가 나오면 두렵지 않았어요.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기도하자. 항상 저를 격려하시면서 기도하자라고 항상 이렇게 확인을 주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막연한 믿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은 정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는 답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답이 있는데 그 정한 답이 흔들리고 있진 않았는지, 분명 오신다는 걸 믿고 있고 내일 오시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설레임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설레임보단 내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 삶 가운데 계획만 먼저 살피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부활장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냐면 51절에 있는데 함께 같이 5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장차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 나타날 구원 계획,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다 뭐 한대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있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인데 함께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잠시 누워서 자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는 것과 같아서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고 깨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알람 소리 맞추고 주무시죠? 네, 알람 소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알람 소리를 맞추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렇게 잘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실 때 나팔 소리의 알람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피곤하시다고 더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그 순간에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힌트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때에 누군가는 죽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단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때 누군가는 죽지 않고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부활의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걸 본 거예요. 바울에게 비전이 생긴 것이죠. 어떤 비전일까요? 아,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바울의 마음속에 목표가 생긴 겁니다. 비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대는 AD 56년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이 51절에 기록된 그
그 우리 안에 바울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그 우리 가운데 바울은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을 바울은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도 그때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열망이, 비전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을 보고 믿은 것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자신의 마음에 비전을 품고 나도 볼 수 있구나.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승천을 지켜본 사람들을 보고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귀한 은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 전과 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말씀을 접하는 것과 그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울처럼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 숨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를 기록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은 살아가게 돼요. 끝까지 이 말씀에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이 다 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시신에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끝나면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끝나면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붙잡히게 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거 하나였어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기대감, 이거 하나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 때를 기대하며 걸어간 것이죠. 기쁨의 감격, 기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작은 일에 흔들릴 것 같은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엔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설레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믿고 살아내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 걸린 자신의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몰려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만드나요? 지붕을 뚫어버리죠. 지붕을 뚫어서 지붕을 없애고 자신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낼 겁니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만들어낼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더 붙드는 그와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매 순간 다시 만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길을 만들어낼 만큼 열심을 다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깨어 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때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을 주님은 먼저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그때가 오면 전혀 생각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현재의 내 마음에
영적인 침체와 낙심이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버겁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감도 갖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주님 오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은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